할렐루야. 3월 20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많이 하셨던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섭리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참고 인내할 뿐이지, 믿음을 빨리 세우고 믿음을 늦게 세우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기쁘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느냐 주관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료값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악화되어서,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실 때는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병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다쳤는데, 조금 다쳤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건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쇼킹할 일입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깨끗해서 휴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바짝바짝 너무나 빛이 나서 지문이 묻을까 봐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 이제 신비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가슴에 와닿고 맞는 것 같았지만 워낙 율법이 고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출교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얼씬도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네. 3대째, 4대째, 5대째, 6대째 내려오는 유대교 집안입니다. 근데 출교를 당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성전은 부서지면 아니 됩니다. 내가 못 먹어도 제사장은 못 먹으면 아니 됩니다.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피해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성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섭리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섭리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향료값을 드렸다. 그 비싼 향료값을 나는 예수님한테 드렸다. 드릴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해도 나는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인생이 이제 공고하고 허무하지 않다. 더 행복하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섭리를 만나면, 진짜 진리를 만나면 반드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나 죽다 살았다.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죽으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더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나사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미 못 박았더라. 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였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왜 안 보여줬지?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다른 것을 원한다면, 다른 이적과 기적을 원한다면 살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그냥 가야 합니다. 그대로 저승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맞는데 더 많이 겪어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미리 받아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세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쭉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각자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각자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육으로 오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그거 가짜입니다. 짜갑니다.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교환 126번 바꿔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TV를 보다가 야 채널 돌려 그러면 네가 돌려라, 야 네가 가서 좀 돌려, 왔다 갔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리모컨 시대를 넘어서 음성으로 채널을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두드려 잡습니다. 다 크는데 뭘 두드려 잡아. 어릴 때는 회초를 들지만 커서는 이제 회초를 들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믿어라, 너 그러면 죽는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옛날입니다. 옛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호랑이, 사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 내가 메시아다. 그건 가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이 살아난다. 부활된다.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다 살아난다. 아이고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또 죽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또 죽게. 역사는 동시성, 진리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육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집에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십니까?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고 110이 됐는데 120세가 됐는데 건강하면 다행인데 건강하지 않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정의 삶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00살 3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예? 살고 싶죠?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아이고 아내기는 죽기 싫어해요. 나 더 살고 싶어. 건강해 더 살고 싶어. 건강해지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내가 오래 산다. 잠 안 자고 견디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는 밤샘 할 수 있지. 체력 좀 좋다. 이틀은 밤샘 할 수 있지. 3일까지는 갈 수 있다. 10일, 20일, 30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육신이, 나는 육신을 오래 살아야 돼. 육신이 오래 살아야 돼. 거기에 혈안돼 있지 마시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반, 정성을 들이는 50%는 툭 떼어가지고 영혼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소리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입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만큼 아름다운 가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사가 찬양입니다. 그런 소리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처럼 여러분 쇼킹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다 사건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돌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나사로가 내가 운이 좋았어. 예수가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야. 살아난 것이 아니야. 운이 좋았어. 때에 맞게 내가 살아난 거야 라고 한다면 참으로 무지한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